우리의 실패는 우리의 수준에 그냥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열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실패했고 언제든지 실패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의 실패는 우리에게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세상의 실패는 이기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린 일도 생기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자식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채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죠. 더 나아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최대한 많이 벌어서 많은 것들을 쌓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의 끝이 허무하다는 것을 모르고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언제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허무함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자신의 몸이 약해지고 병들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아니 어쩌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 뛰어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으니 끝도 허송세월로 끝이 나는 것이죠. 죽으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놓고 가야 합니다.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가치관으로 쫓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결국 생을 마감하죠. 이것은요,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성경 전체에서 살펴볼 때 이는 외면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의로운 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가치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내면적으로는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를 가리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사는 죽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산 자는 누구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살아있는 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의 삶과 전혀 관련이 없으면 바로 그 사람이 어리석은 자, 죽은 자입니다. 육신으로 죽은 것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자신과 무관한 삶이 되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다시 은혜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들려지겠습니까?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부끄러운 삶을 지향하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것은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자신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신앙생활이 지금 가볍고 대충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삶 가운데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는 압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삶 가운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실패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의 문제는 세상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아둥바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들의 신앙의 성숙함은요, 어떻게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을 때 알게 되는 거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요,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있어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것도 너무나 버거운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1:1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알게 하시는 것도, 믿게 하시는 것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은 집이니라. 아멘.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능력이 많으십니다. 강력합니다. 힘도 있으십니다. 또한 치료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니까 바다도 폭풍도 어떻습니까? 잔잔하게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동역자로 대등하게 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말 안 듣는 제자들을 섬기셨습니다.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훗날에 어떻게 되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우리를 구원함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 길을 잃어버리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침을 뱉어가지고 침 튀기는 곳으로 가면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길을 잃어버리면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나침판은 어떻습니까? 항상 어디를 놔도 북쪽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찾아갈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요, 평생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아가다가 결국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할지 몰라 방황하는 삶을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은혜가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가 우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동역자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대등하다 할지라도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죠. 주님은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세요. 어떻게요? 에베소서 4장 6절에서 15절인데 제가 단락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수준까지 올라가도록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이죠.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참된 것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참된 예수, 진리이신 예수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서 그 수준이 충만한 데까지 끌어올리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아닙니다. 벼랑 끝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그냥 주저앉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셔서 우리와 동등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실패는 우리에게 퇴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이며 내 수준을 확인시키는 것이며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라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그냥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에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의 갈 길도 그려놓고 가야 될 방향도 그 길도 열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에 왔지만 지금 상황은요, 어떤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두렵고 심히 떨림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라는 것이죠. 바울은 왜 그렇게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가 고린도에 온 것은 왜 온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고린도에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온 것이죠. 그런데 왜 그가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에 쓰디쓴 실패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서요? 아테네에서 전도를 했다가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실패로 인해서 바울은 깊은 내면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실패를 하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을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그 실패를 경험하면 빛을 보기가 어렵죠.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겁이 날 것입니다. 그가 아테네에 갔을 때에 다른 도시에 갔을 때보다 그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수준하고 딱 맞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초대교회에서 보기 드문 지성인이었습니다. 복음에 능통했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과 인문학과 철학에 능통했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그 지역은요, 서양 철학의 본산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바울이 지금 3절에 이렇게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나 혼자만의 열심으로 달려가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에게는 전문 분야이니까, 내가 남보다 더 잘한다는 그 생각이 앞서가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세상에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리 밤잠 안 자고 시간을 쪼개고 공부를 하고 해도 성공하는 사람은 다 성공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공이 나 진짜 성공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성공은 끝은 허무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자신의 잘남 때문에, 열정 때문에, 열심 때문에 어떻습니까? 누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를 불러주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지혜가, 지식이 이제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한번 앞에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제는 자신이 알고 있었던 지식,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것만 전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못 박히심과 피 흘리심과 부활하심만을 전한다는 것이죠. 왜요?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실패는요, 실패의 경험은요,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열심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동역자가 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삶을 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유치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유치부 아이들을 섬기는 우리 이정은 자매, 우리 교사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선교하시는 임순택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 김은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생명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